성령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매르느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갈라디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교재는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장의 말씀인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의 사도권 인정과 바울의 베드로 면책 및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천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주장에 대한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인정과 바울의 디도 할례 거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자기의 경위를 설명했잖아요. 예. 바로 그 자신의 신적 사도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 바울은 본문에서 AD 49년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빌미로 한 구약의 의식법 준수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던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이 입증된 사실과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치 않았음을 언급함으로써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돌아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누가 맞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교 율법자들에서 아니야, 믿고 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걸 자기 혼자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공의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거기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우리가 똑같이 지키라고 하지 말자. 단지 그들에게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는 걸 먹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금지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공회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른 말을 하니까 야,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결정했잖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장이 많아. 그래서 디도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를 받은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겠고, 디도는 아예 유대인의 피가 없어요. 엄마 아빠 아니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누구는 시키고 왜 누구는 안 시키냐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 믿음이 그랬고, 그래서 나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예, 자기는 언행일치, 가르침과 행위가 똑같아.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약 율법의 중심지이며 초대교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 이신층의 원리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맞아 라고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걸 지지하도록 만듦을 통해서 어때요? 합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주장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자기는 맞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라고 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유대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자임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 파트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내 파트, 국외 파트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왜? 각자의 사명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나누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그 사역 방향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분리되나 그 목적과 내용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나 메시지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율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국외에서는 아니다. 믿음에다가 뭘 더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국내에서나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재차 율법주의의 부당성과 복음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바울의 책망.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본문에서는 자신이 전한 이신득의 원리가 율법적 사고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베드로의 신뢰를 들어 설명하면서 더불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심지어 수석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순간적으로나마 이 문제에 대하여 위선적인 행위를 했는데 자신이 이를 강하게 책망했음을 밝힘으로써 율법주의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보다 못하다는 일부 주장을 일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신득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석 사도인 베드로도 율법의 규정을 못 지키는데, 그죠? 수석 사도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베드로도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돼? 베드로도 구원 못 받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신층이야.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강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본문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빠질 수 있지만 진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함이 없이 이를 분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면서 교황은 절대 무하다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대. 네, 그죠? 예, 중세 교황을 세우고 일대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야? 교황은 절대 무하다, 실수나 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일대 교황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베드로 실수했잖아요. 예. 무한 게 아니라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외식함으로 다른 성도들까지 외식하게 만든 베드로에 대하여 질타한 과거의 경험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다시 차분하게 율법주의를 극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진리에 대한 해답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만약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시행을 내세운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죠? 뭐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조차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구원은 절대적인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걸 거부해버리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의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유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차이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 준수로 되돌아갈 것을 가르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 됨을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천명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율법주의라면. 근데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거지. 만약에 율법주의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죽음은 헛된 거야. 괜히 죽은 거야. 쓸데없이. 정말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으셨어요? 헛되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본문은 지금까지 기술한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의 위기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론적이며 변론적인 기술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어 나온 본서의 본문 부분인 교리편인 3장 4장의 주제로서의 믿음의 우월성을 미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19절에 바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와 율법의 행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행위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와 율법의 행위는 분명한 순서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행하느냐, 이 차이예요. 복음과 율법 차이는 그거예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면 그게 그거지 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3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인의 영적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과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 본 칭의의 원리 및 초등교사 비유를 통한 율법에 대한 믿음의 우월성의 논증입니다. 1절부터 5절 갈라디아인들의 영적 어리석음. 자, 3장 4장은 본서의 중심부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교리편입니다. 예. 그중 본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을 의존하려는 그들의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영적인 진리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과 사상을 전하는 게 너무 많아. 어쩌면 그들이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자기 반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큰 소리 아무리 쳐도요, 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무리 장담해도 우리 인간은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난 부분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한때는 복음을 접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나 자기 점검의 미비로 점차 타락하여 진리에서 멀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히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조금씩 자기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그게 돼요. 저도 보면 그래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루 이틀 조금씩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기도가 안 돼. 어느 순간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내가 이 기도를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된다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그게 표시가 나. 예.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가기 전에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빨리빨리 돌아서면 금방 쉽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말씀에 입각하여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손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육신 안에 살면서 영으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훅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보세요. 내가 왕년에, 그렇죠, 왕년에는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봉사 많이 지금 못하는 사람 많고,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과거 가지고는 안 돼요. 현재,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가? 과거에 잘했던 것은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했던 건 과거일 뿐이고요,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 이제 아브라함의 전례를 통해 본 칭의.
자,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이신득의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밝힘과 더불어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4장에서도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훼손한다는 율법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인가 동시에 믿음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가라고 하는 우위성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내가 경험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했지만 성경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 그죠? 성경에서도 인준을 해줘야 돼. 그게 네가 맞아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주장에 맞는 것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뭐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오더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조예요. 남의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유대인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조상 1대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예? 아브라함부터 그랬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모든 시대의 일관되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세우셨다. 이러한 통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시대는 바뀌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마다 이게 바뀐다면 우리는 시대에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해마다 이게 수능 시험이 가끔씩 바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뀌나 해서 거기에 맞춰 가야 돼. 왜? 바뀌니까. 만약에 구원의 진리도 시대마다 바뀐다면 우리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나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세상 입시제도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원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후손도 똑같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자, 10절에서 14절 보면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하는 믿음. 자,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거부한 자가 마땅히 받게 될 저주와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의존할 때 받게 되는 저주와 믿음으로 받게 될 복음의 축복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진리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로 인하여 계속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축복의 대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래도 귀가 가리면 못 들어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고도요, 목사님 그런 강의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순간 그때 귀가 가리면 그런 말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강의는 반복해서 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쓱 들으면 다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귀가 가려우면 그 부분을 못 들어요. 근데 서너 번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가려졌던 귀가 열리면 그게 들려. 요거. 그래서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보면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율법에 속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믿음을 주기 위한 율법의 목적.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역사보다 율법이 하위에 있으며 율법은 언약을 주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언약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시간적으로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보다는 언약이요 순서적으로 훨씬 빠릅니다. 왜? 아브라함 때 줬거든요. 이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된 것이므로 결코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폐하지 않는 복음이고,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인간이 거부해야 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논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줬대? 이제 그런 거죠. 왜 율법을 주셨대? 구원도 못 지키면서? 이제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은 못 시키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라고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죄를 깨닫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문에서 수차 강조한 바 같이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이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걸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 이 진리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29절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의 기능. 자,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제한적인 목적을 주어졌다고 앞에서 밝혔죠. 예. 바울은 이에 대한 증명으로서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초등교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이고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초등학교,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나 초등교사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외국에서 근로하러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그래도 똑똑하면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래? 너 우리의 너 영어 좀 가르쳐줘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영어 가르쳐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노예 중에서 붙잡혀 왔는데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식적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교사에게 기본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는, 이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돈 많으니까 뭐 노예 하나 사가지고 야 우리 애들 좀 기초 가르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이 몽학선생은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가면 뭐요? 역할 끊어지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빠이빠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 나는 이제 그만,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만, 한계까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역할이 그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좋다고 중학교 때까지 따라와서 여러분 가르칩니까? 아니요. 빛나는 초록장을 다시는 얹게 하고 빠이빠이 중학교에서 잘 살아 이러면서 그냥 보내지. 아이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중학교까지 같이 가서 가르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역할이에요. 역할.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해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까지 너 예수님께 가야 네가 구원받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는 지금까지 율법이 저주를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태도이며 율법의 제한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기서도 역시 초등교사가 신분상 아들과 구별되는 종이며 제한적인 업무만을 가지는 것과 같이 복음과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그러기는커녕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비유를 통한 질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유치원 다니던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학교 간다고 좋아하더니 학교 가더니 돌아가 나 다시 유치원 갈래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힘들어. 그렇잖아요. 유치원 때는 뭐 책표도 그림이 많지 뭐 글씨가 있나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림은 적고 글씨는 많고, 예? 유치원 때는 공주님 하면서 막 했는데 일로 와 앉아 이래서 그러니까 애가 그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 자기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훨씬 좋아. 그냥 누워서 자도 그냥 이불 덮어주지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자면 머리 띠면서 야 일어나 그러잖아요. 적응을 못하니까 다시 유치원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가는 것은, 예? 복음으로 왔다가, 예? 초등학교 갔다가 유치원이 편해 그래서 유치원으로 다시 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요. 너 지금 초등학생이야. 예? 유치원생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생 언니답게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그 생활에 맞게끔 유도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 너 유치원으로 가. 안 되잖아요. 그걸 평생 유치원 다닐 거예요. 예?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야 돼. 영적에 봅니다. 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며 또 범법한 백성들이 죄를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27절의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 정말 죽어야 하는데, 그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데 이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되고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 그래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고난을 줘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4장으로 가죠. 자, 율법의 제한성과 율법에 미혹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 및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비유. 1절부터 7절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3장 23절 29절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제한성을 가진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밝힌 데 이어서, 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업을 이을 자라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된 율법 아래 있게 되지만 유업을 이을 자가 장성하게 되면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에서 벗어나듯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속량함이 이루어진 지금 장성한 자로 하여금 지금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 후견인 제도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어린 자녀들만 초등학생 둘만 얘를 남았다고 칩시다. 얘 둘이 세상을 어떻게 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지정해 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때요? 계속 뒤에서 그들이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후견인이 계속 돕는 겁니다. 도와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딱 끝나. 그 성인이 되면 어때요? 이제 후견인이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 자, 그렇게 어느 역할까지만 하고 벗어나야 돼요. 근데 다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계속해서 후견인 밑에서 계속 이렇게 있을래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났으면 이제 자유하고 누려라. 이처럼 바울은 거듭 율법의 권한과 기능의 제한성을 밝힘으로써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어야 함에도 계속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극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 성장을 하면 후견인에서 벗어나야죠. 그죠? 그래서 자유하듯이 신앙 성장했으면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예, 세상을 살려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그 속에서 살아보면 그게 편하다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는 안 해. 내가 결정하고 한다는 것보다 누가 다 해주니까 좋아.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나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라고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종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는 종에서 풀려나게 돼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나가도 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주인의 종노를 하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귀고리를 하나 이렇게 딱 걸어줍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종이 됐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막 여기다 아름답게 하려고 구멍 뚫는데, 이건 원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귀는 다 뚫어서 고리를 달고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를 구멍을 뚫었으면 주인같이 남편을 모셔야지. 예? 자, 이렇게 자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고 자꾸 그 속에 매여 있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지금 그들과 똑같은,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자유가 없어.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주일날 실컷 봉사하고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들어 하고요, 집에 가자마자 그냥 침대로 쑥 들어가서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 많아. 저녁도 안 챙겨주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주일날 봉사하고 집에 가서 침대 먼저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에너지가 넘쳐. 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집에 가서도 팔팔해서 뭐 줄까? 뭐 해줄까?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팔팔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완전히 에너지 다 쏟고는 집에 와서는 야 오늘 굶자 나 힘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와서 에너지가 힘이 넘쳐도 세상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이미 그거 지고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를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자라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뭘 해도 성장하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린 자식들 놓고 얘기해봐야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가. 아이고 너 언제 크냐. 왜? 자라야 돼.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애들도 자라서 30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때요? 이래 인생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통해. 왜? 자라났으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 성장해야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서로 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돼. 8절부터 11절까지면 종으로 돌아가는 자의 어리석음.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종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몰라. 영성훈련하면서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뭐다로 가르쳐줘도 못 알아. 왜? 아직 그 수준에 못 가니까. 즉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 규정지으며,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생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성장시키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할 뿐만 아니라 결국 배교의 상태까지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힘드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5, 6년 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아휴 힘들어 못 살아, 뭐 교회가 못 다니겠다, 아이고 난 이제 안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통과 못하니까 그래. 자라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처음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 예, 그게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신앙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심고 거듭을 통해서 막 열매를 맺고 그러면 재밌잖아. 근데 그게 하나도 경험이 안 되고 이거 맨날 뭐 상담받아도 그거고 뭘 해도 그거고 뭐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자, 12절부터 20절까지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견책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보였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도의 고뇌를 피력하면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전도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천사로. 예, 천사와 또 같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처럼 받아들였어요. 예? 특히 루스드라 같은 애는 안진병이 고쳐지니까 이거 신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을 뭐 받아놓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야? 사도도 아닌 것이 하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는 그래놓고 왜 나중에 이러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다른 건 다 했는데 내가 너희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잊어버려. 자꾸 첫사랑을 잊어버려. 우리가 참 영성훈련 할 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영성훈련 뭔가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건 소망은 없어지고 아이고 매주가 이거 힘드네. 언제 졸업한대? 그러면 있는 거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시겠죠? 예?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래요. 즉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바로 양육하려는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하니까 미워하고 비유를 맞추면 좋아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성도들한테 인기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진리 안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돼. 그냥 막 신방 가가지고 막 축복받을지어다. 네? 막 그러면서 하면 비유 맞춰주면 성도들은 좋아해. 그러나 진리,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싫어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유 맞추면 아까 그랬잖아요. 1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종이에요. 예. 자,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친근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사라와 하갈에서 난 자녀의 신분과 그의 운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확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계집종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되었던 것 같이 율법이 복음에 종속된다. 아시겠죠? 복음이 율법의 종속이 아니라 율법이 복음에 종속되어지는 겁니다. 또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했던 것 같이 현재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의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이삭이 자랐어요. 젖들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100살에 나왔으니까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려다 놓고 한쪽에다 놓고 구박하는 겁니다. 쥐어 패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2-3살 되면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을 15, 16살 되니까 알만큼 알아요. 그치는 이삭이 없으면 자기가 최고였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날 이게 조그마한 게 하나 탁 튀어나더니 완전히 뒷방실로 밀려나 버린 거야 이스마엘이. 그러면서 뭐요? 얘만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 근데 얘가 태어나면 자기가 이제 뭐요? 자기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는 얘한테 얼마나 이스마엘이 좀 알만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치날 불러다 놓고 한쪽에다 놓고 쥐어 패버린 거야. 그게 또 사라한테 딱 걸렸네. 그러니까 사라는 90살에 낳은 아들이 맞는 거 보지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당장처럼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잖아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야. 작은 종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요즘도 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모르고 지금 복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이 이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겨났잖아요. 그래 율법자들 하나님께 쫓겨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 이해가 되죠? 예?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쉽잖아요. 이해가.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잖아요. 자,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13년 전에 낳았어요. 먼저 나오면 뭐예요? 그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가 낳은 자녀도 역시 종인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괴롭혀도 지금도 역시 똑같이 복음주의가 먼저 났다고, 아니 율법이 먼저 있었다고 나중에 나온 복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야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제가 이제 영성 훈련 받더니 먼저 앞에 막 선배들이 쫙 있더라고요. 예, 먼저 배운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 밑에서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도요 언젠가는 가르치는 저들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강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게 실감이 나. 여러분도 그러면서 저도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가르친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이 저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래도 저도 피곤해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영적이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수가 여짐에 따라서 현세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세의 천국에서 상급을 쌓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행위를 초등학문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적인 관행이 율법화되어 교회에 병폐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칩니다.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막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큰 소리 막 칩니다. 네.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시길 바래요. 자,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성도 자유에 대한 권면 및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비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성도의 자유에 대한 권면. 자, 3장 4장은 이신득의 사상을 논한 논리편이라면 이제 본문부터는 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할 것이냐라고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여전히 율법주의의 한계와 믿음을 통한 영적 자유를 다루고 있으므로 교리편의 일부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문체가 권면조이고 내용이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리편보다는 실천편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먼저 알아야 돼.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냐면 먼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라고 했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전함과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시행 등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복음을 전파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에 이어서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옥에 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이런 이단자들은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사랑이다 아이고 와 다 와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써놓는 거예요. 와봐야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뭐든지 들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이 선행되는 자유를 누려야 함을 밝힘으로써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지내야 할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종로들 해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45절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도리어 종이 되고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김 받으러 오셨다고 하네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러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할수록 뭐가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야, 성장했지? 그러면 종로들을 해. 세상에서는요, 진급하고 승급하고 위에 올라가면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직분이 올라가든 뭘 세상적인 뭘 해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섬겨야 상이 있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면 마침내는 심각한 타락이 야기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 발효시켜서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를 영향을 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진짜 따라서 하라고도 안 해. 그죠? 그래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도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왜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체질이고 죄적 체질을 갖고 있어서 너무 그런 걸 잘 받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죄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나 결코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너무 잘 활용하다 보면 방종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아, 예배 드립시다. 아, 꼭 예배만 드려야 돼. 그냥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면 되지 뭐 예배 안 가나.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방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종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나를 얽어매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건 누가 막 억지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권사가 되려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권사가 되려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권사 되려고 막 해. 이건 아닌 거야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권사 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다가 권사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 권사 따려면 수요일날 와야 돼? 아이고, 또 제가 어느 분하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기 교회는 수요일날 권사 뭐 이렇다 했는데 자기는 수요일날 못 간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권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육신 중심인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성장했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만 좋아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교회 가서 절대 시어머니 되지 마라. 시어머니는 뭐예요? 가만히 하고 입만 갖고 노는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요즘 시어머니는 또 달라요. 요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섬겨야 돼. 요즘 며느리가 집에만 가만히 있습니다. 며느리가 뭐 시댁에 와서도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시어머니가 밥 따박따박 챙겨다 주고 그래야 돼.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며느리가 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런 말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섬기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6절 26절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자, 앞단락에서 바울은 할례 시행 등의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쫓아낼 것을 권고했고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한 성도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길이 있음을 밝힙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갑니다. 예.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 열매가 달라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 죽고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면 거기에 따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왜 안 바뀌나요? 왜 안 바뀌겠어요? 내가 지금 물 쫓아 살을, 성령을 쫓아 살려면 이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나타나냐? 내가 지금 성령을 안 쫓아다니고 육체를 따라 사니까 지금 열매가, 그런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잖아요. 꼭 가서 꼬집어가지고 너 지금 성령을 쫓아 안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으면 딱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삶 속에서 사랑, 화평, 희락 이런 게 안 나타나. 우울하고 괴롭고.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상담해서 말 안 해줘도 알잖아. 자기 열매를 보면 자기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한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마땅히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합니다. 예.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된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뺨 때려봐요. 왜 때려?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죽은 사람은 죄가 와서 아무리 뭔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왜요? 아직 안 죽었거든.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그래서 옆에서 속닥속닥 하면 그래? 하고 쏙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셔야 돼. 아시겠죠? 이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키는 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듯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다. 자, 영적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성령의 내적 외적 충만함으로 생명적인 삶이 되도록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갖가지 풍성한 은사들을 활용하는 차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방종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되고 피차 사랑으로 종로를 하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성령을 따라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6장입니다. 6장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실천 권면 및 마지막 교훈과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은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한 부분으로서 교회 내 범죄자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제를 권면하는 것으로 본 서신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범죄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즉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자, 성도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온유한 마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줘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삶에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근데 가끔 성도들 보면요, 싸움닭들이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닭 중에서 이 좋아하는 닭이, 옆집에 저희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쪼르륵 세 집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운데 집에 이 닭을 키우는 이놈의 장닭이 얼마나 싸나운지, 뭐 사람이고 뭐고 가면 막 날개 쫙 쥐고 막 쫓아와서 막 물어 막 쪼아대. 아유,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옆집 가려면 그 닭 보고 있으면 못 가. 닭 없으면 빡 뛰어서 방문 확 닫고 들어가고. 야, 무서워. 닭 무서워. 교회에서는 싸움닭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든지 시비 걸고 막 도와드는 사람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이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으며, 처음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주면서, 두 번째,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자기 성찰의 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은 없나 보란 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정말로, 내 모습 속에서 혹시 저런 모습은 없는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근데 나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쪼아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만 그런 거 있겠어요? 내 안에도 있지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부여된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에게 부여된 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몫을 말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식사당번이나 교회 청소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몫을 감당해야 돼. 근데 청소 뭐고 밥이고 뭐고 아무 그 신경 안 쓴 사람이 있어요. 노신경. 얘는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몫을 감당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지어진 짐을 지라. 교회에서 주어진 부담을 지어줘야 돼.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게 없어. 그래서 아예 교회 등록도 안 해. 왜? 등록하면서부터 부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상관없잖아.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근데 등록을 하면 11조 봉투가 딱 주어져. 그러면 안 할 수도 없잖아. 근데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내가 지어야 될 짐은 바르게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누가 줘?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 가서 보면 무장구보라는 게 있어요. 무장구보. 뭐 무장구보는 아니라 행군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개 소대가 가면 소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가야 돼.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누가 낙오되면 전체가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이 출발했으면 30명이 똑같이 들어와야 돼. 근데 중간에 누가 다쳤어. 그럼 너 다쳤으니까 너 가. 안 돼. 다쳐도 어찌하든지 그를 끌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는 총 들고, 누구는 무장 메고, 누구는 막 철모 자기가 들고, 그 사람이 지는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야 돼. 걸어서 못 오면 업고라도 떼매고라도 와야 돼. 그럼 뭐야? 떼매고 온 사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짐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내 역할을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고 대신 져야 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그게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요즘엔 너무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안 하시겠죠? 그렇게. 네. 또 이어지는 교훈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권고한 것으로서 특히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 행해야 될 물질적 도움의 의무를 밝힙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라.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로 갚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어때요? 내가 믿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 성도들은 백성들은 11조를 내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그 원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이는 성경 전반에 나타난 교훈이에요. 딱 여기만 나타나는 교훈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이 점을 상기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기회 있는 대로.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바로 실천하라고 이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준비하고도 확 하는 어떤 이런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관계 설명하면서도 돈 하나도 없이 가다가 불쌍한 사람은 불쌍해? 아유 내가 준비해서 집에 가서 가져와 일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여유 있게 뭘 준비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준비됐을 때 심어야 돼. 바로 심는 거예요. 일해야 돼. 저도 예전에 뭐 전철 타고 다니서 보면 꼭 그 하모니카 불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제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가 5개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갑 딱 열어보면 5만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5장, 1,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어요. 10만 5천 원이 딱 있습니다. 왜? 용도에 따라서 심을 수 있게. 뭐 집에 뭐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5만 원 줄 거 없어요. 사실은 많이 줘봐야 그 사람 술 먹어. 옛날에 다 물어봤어. 이거 주면 뭐 하냐 그랬더니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 보니까 이렇게 모아져서 한 2만 원 모아지면 하룻밤 자는데 10,000원이래. 그래 뭐 연숙 같은데 막 그들이 가서 자는 데가 있어요. 그냥 큰 방이 있는데 10,000원 주면 그냥 거기서 막 대여섯 명 들어가서 자는 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10,000원이 넘고 그러면 10,000원은 잠자는 데 쓰고 10,000원은 있으면 소주 있으면 소주 사 먹고 뭐 먹고 그래요. 많이 줘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500원 1,000원 주면 돼.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한테 1,000원 줘봐야 애들도 안 받아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심을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심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카드로 결제하고 뭐 이만 사는 거야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지 않고 현금이 필요할 때는 바로 이제 그것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어딜 가서 교회 가서도 갑자기 가면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듯 준비되어 있으라. 자 11절 18절 결론적 훈계와 축도. 본문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대하여 경계를 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서 서두에 나오는 바울의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려는 지필 동기와 관련하여 최종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도 할례 시행의 무익성을 강조하여 인간의 행위 및 의문의 규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며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서 전체의 주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못 박는 것은 뭘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돼요. 못 박으면 죽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왜? 뭐 여유도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돼요. 스스로가 절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갈라디아인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는 바울의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애정, 아울러 십자가만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려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상대화시키려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 역시 십자가의 도로서 이를 이겨나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복음을 상대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자꾸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영적이에 뭐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그 당시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쉬운 거 선택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쫓아 가는 삶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육신을 쫓아 살다가 육신의 열매 맺히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순종하며 성령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